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행전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사도행전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꼭 균형이 필요한데, 하나는 합리성, 그리고 하나는 초월성입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내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그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세계를 믿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지성의 정리와 초월적인 영성의 체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합리성과 초월성의 균형을 잡아서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믿어서 더 강력한 확신과 능력의 체험, 인격 속에서의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거듭나서 성령 받은 표시이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은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불건전하고 이상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치우친 생각입니다. 오순절에 주신 방언은 요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은사 방언과는 완전히 다른 방언입니다. 오순절날 방언은 당시 실제로 통용되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한 것입니다. 이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와 지역의 방언으로 예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 승리를 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11절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을 통해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인류는 구약의 바벨탑 사건으로 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대항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언어가 혼잡해져 가지고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가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그 죄와 저주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르고 대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이 완성이 되어서 이것이 한 언어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언어로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같은 나라 같은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말을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 모든 저주가 다 사라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된 것이다.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성령이 마시니까 강력한 감동 가운데 다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방언은 요즘처럼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닙니다. 오순절 방언은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이제 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 방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사도행전의 첫 번째 표적이 성전 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이 참 중요해요. 근데 왜 사도행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첫 번째 일어난 표적과 기적을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으로 시작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안진뱅이가 나이가 몇 살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22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몇 살이죠? 40여세, 40세가 됐다 그래. 40세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이 사람의 나이를 밝힐까요?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 베드로, 요한, 이런 바울, 이런 사람의 나이도 안 밝혔어요. 근데 이 사람의 나이를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영적인 상징성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40년 그러면 구약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40년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한 그 40년, 제일 먼저 그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도 40년 동안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저주, 불행을 해결하지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모세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명하여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와 같이 율법이 몽학선생으로 가르쳐준 예수란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을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이란 말은 그냥 놀라운 미러클이 아니고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인이에요. 우리 교회 입구에 오면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세안교회라고 하는 사인보드가 있죠. 사인은 뭐예요?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인인가?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유대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인류를 구원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고 대속하여 값을 다 치르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사망과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확실하게 발견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전뱅이가 치유받은 사건을 통해서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 했어.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기적을 본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러지 않고, 말씀을 잘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표적과 기적도 중요해요. 표적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 향해서 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줘요. 그런데 확실한 믿음, 확실한 구원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말씀이 핵심이지만 표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믿음 생활은 말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능력이에요.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합리성도 정리가 돼야 되지만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초월성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단순히 성경을 보고 깨닫고 믿는 믿음, 그런 지식적인 믿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경험하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수 이름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지금 부활하여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자기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좀 더 생동감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단순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진뱅이는 치유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인한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생활 전체 영역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에서 우리의 믿음과 생명과 건강과 평화를 다 약탈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치유와 건강과 사랑과 복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생 얻은 것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날로 날로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기도응답이 쌓이고 그런 간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걱정, 근심에 우울한 생각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 주셔서 천국 가게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셔서 성전 문 앞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예배하고 뛰어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 믿고 살면서 여전히 걱정, 근심, 우울한 생각에 낙심의 마음에 포로가 되어서 산다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면서 변화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네 번째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의 이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복음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분은 아니에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도 그 소식을 듣고도 무덤에 가보고도 쪽팔린다고 갈릴리 바닷가 디베라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터치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까지는 정말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능력과 믿음으로 일으킨 거 아니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큰 네 번째로 안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는데 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악한 마귀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시험하고 도전하고 흔들어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26절 27절에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예전에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가 마음을 맞춰가지고 공동으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나서서 대적한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세상에 있는 권세가 상식과 질서를 잘 지키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따르고 존중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이 그 배후의 악한 사탄에게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 사역을 제한하려고 할 때는 담대하게 영적으로 이걸 분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귀가 주는 핍박과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저들이 대적하고 대항해서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도 이 세상은 절대로 그냥 두질 않습니다.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갖다주는 다양한 여러 종류의 시련과 핍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시련을 가져다 줄지라도 이것은 또 하나의 승리의 증거를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잠깐은 핍박과 시련을 당해서 슬퍼하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고 믿음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패하고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말씀한 대로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일곱 길로 패하여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더 크게 승리하는 하나의 승리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핍박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신앙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의 핍박이 마귀가 주는 방해요 시련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교회의 신앙은 보통 편할 때는 잘 모릅니다. 시련과 핍박을 당해보면, 어떤 유혹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 역사는 능력을 갖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에 끌려다니고 두려워하고 기죽어서 벌벌 떠는 나약한 믿음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도전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겨나갈까? 초대교회 보니까 첫 번째로 정면 돌파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핍박을 이기는 방법은 정면 돌파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올 때 바다에 떠 있는 배가 그걸 이겨나가는 방법은 도망가면 안 돼요. 태풍보다 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피해가도 안 돼요. 옆구리에 태풍이 맞으면 바로 그냥 전복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태풍을 향해서 정면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태풍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람을 맞바람 마주치면서 나가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숨으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더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은 그냥 잠꼬대 할 만큼 외워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정면 도전에서 나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소수로 다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아주 강합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수록 성령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연약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세요. 세 번째로, 신뢰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담대하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의 거민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백성들이 성도들을 믿어줬어요.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칭찬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거룩해졌어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 있는 재산까지 팔아서,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상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막 나타난 거예요. 우리 세안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아틀란타에서, 이 세상에서 칭찬 듣고 신뢰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통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밖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말씀 순종하면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표정까지도 바꿔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나누어주고 교회 안에 정말 천국 같은 사랑으로 꽃이 피어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말을 줄이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아유 말 많아가지고 복잡해가지고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 전도가 됩니까? 세안교회는 말 없는 교회예요. 그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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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악한 죄가 드러났다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변화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권징을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권징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벌 주는 게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끊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저 사람들이 우리와 예수 믿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정말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저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야. 그런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식당에 가면 제일 팁도 안 주고 무례하고 웨이트레스들 야야 하면서 부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뒤에서 수군거려요. 저 어느 교회 장로래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 복음 전도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목사님 모시고 또 식사 대접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쪽팔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일 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젓가락으로 이쑤시면서 어이 웨이트레스를 그렇게 불러요. 목사가 기도까지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가져와 한 말 쭉쭉 하고 나중에 팁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막 그런 분하고 밥 먹으면요 막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그런 분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은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도 좀 하고 권징 잘하는 거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일로 인해서 징계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구나. 아멘. 네 번째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사람이 달라질 수가 없고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복음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명의가 있죠. 화타, 역사적인 의사예요. 그래서 신의라고까지 하죠. 뭐 죽어가는 사람을, 숨 넘어간 사람을 살렸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의사예요.
이 화타에게 두 명의 형이 있는데 그 두 명 다 의사예요. 삼형제가 다 의사였어요. 유명한 의사였어요. 주나라의 황제가 심각한 병이 들어서 이 유명한 화타를 초청했습니다. 많이 치료를 받고 좋아졌는데 어느 날 황제가 화타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삼형제 중에 다 의사라고 하는데 누가 가장 뛰어난 의사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화타가 대답을 했습니다. 실력으로 따지면 큰형이 제일 뛰어난 의사입니다. 그리고 작은 형이 중간 수준입니다. 저는 가장 낮은 핫바리 의사입니다. 황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너를 천하 제일의 명의 신이라고 부르느냐? 그러자 화타가 대답합니다. 큰형은 사람이 아프기 전에 병을 다 다뤄서 병들지 않게 해줍니다. 사람을. 작은 형은 병이 생길 때 미리 처방을 해줘가지고 병이 더 심해지지 않게 고쳐줍니다. 다만 저는 이미 병이 심각하게 돼서 죽을 상태에 있을 때 와가지고 제가 겨우겨우 살려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 제가 제일 실력이 좋은 것으로 막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최고 실력자는 큰형입니다. 황제가 손뼉을 치면서 감탄을 했다 그래요. 병을 미리 예방해 주는 게 가장 1등 좋은 의사지요. 병이 심해지기 전에 고쳐주는 거, 그리고 아주 뛰어난 의사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도 정말 소중한 의사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갖고 계신 분이다. 구세주인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당해서 영원히 멸망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할 죄악에서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세주만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환난과 위기를 미리 피하고 분별하고 대비하고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수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세상에 예수님같이 위대한 분이 없어요. 예수 복음처럼 완벽한 복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깊이 깨닫고 꾸준히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마귀의 시험과 공격도 미리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전체가 다 흔들리는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항상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살린 것처럼 주여 우리를 또 안진뱅이 된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의 왕이신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시험을 미리 분별하고 물리치고 대비하면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왕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영원한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